교회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시지도 않고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의롭고 순결한 분이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거짓말로 인해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나 헤롯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무리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흉악한 죄수에게나 선고되던 십자가 형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끔찍한 죄수가 달려야 마땅한 형틀에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유대인에 의해 또는 로마 정부에 의해 죽임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바라바 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모든 자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어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며 어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받으셨던 그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고난주간을 정하여 지키며 다시 그 위대한 교리를 가슴 깊이 새긴 것이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만 준비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이 온전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 주일이 아니라 매주 함께 모이며 이날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진짜가 아니라 가짜요 거짓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
모두 가짜입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믿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역사상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목사가 아니에요. 사기꾼 나부랭이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활의 증인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마땅히 그리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함께 살피는 것이지요. 우선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한 이유, 부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기 성경에 사용된 성경의 영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본문에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게 성결의 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실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성결의 영을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랑 읽지는 않으셨지만 앞선 로마서 1장 3절 앞구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와 똑같은 육신, 살과 피를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지니신 때에도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셨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지니셨다고 해서 우리처럼 죄를 지으시거나 부정해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의의 삭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런즉 보세요. 그분은 의로우시니 의의 삭신 생명을 얻으시는 게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죽어 계시면 안 돼요. 왜요? 의로우시니까. 그러니 그분은 당연히 부활하십니다. 또 하나, 성결의 영에 대한 견해는요, 이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그 아들을 보내셨죠. 성자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도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동참하셨는데요? 예를 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신비를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밝혔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순결하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순전한 자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지니셨지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구원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관여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결의 영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본성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성령으로 이해하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에 삭신 생명으로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필연적 결과인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상 유일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부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밝혀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처하게 된 현실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잖아요. 하지만 첫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었고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자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이미 이제 정해진 거예요. 결국 모두 죽음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이는 인생 중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죠.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없으니 아무도 다시 살지 못했어요. 즉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예외적인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요,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처소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거룩한 처소 하늘로 오르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여 보여준 것이지, 에녹이 죄가 없다거나 엘리야가 죄가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말고. 아, 목사님,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활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조금 그분들에게 신뢰가 안 된다면 그분들 2번 죽었습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지요. 즉 이들이 잠시 죽음에서 살아난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역시 동등한 권위를 지니셨음을 밝히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일이었지, 그것은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밝히 말하지만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일 뿐 아니라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죠. 즉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즉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외에 부활한 자가 없다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순결한 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덧붙여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사건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우선 있으세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존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버지와 구별되는 분으로서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계실 동안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던 것이지 인간이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시죠. 얼굴이 해같고 옷이 빛과 같아요. 이거는요 단지 아이고 예수님 얼굴이 뽀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방식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 돌려지던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고 그의 옷이 빛과 같다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활하신 이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로 인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능력으로를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 능력 있는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입증했는데요? 우선 부활은요 자기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분은요 자기 죽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죽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요. 또한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킨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죄 아래 놓여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별되시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냥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죄가 그분을 다스릴 수 없고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언젠가 그 죄를 영원한 형벌에 가두실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마저 다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기의 말씀대로 이루실 뿐 아니라 죽음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처럼 부활은 그리스도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교리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순결한 분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언젠가 사탄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영원한 형벌에 가두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합당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지금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역시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쁨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회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시니 우리가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바울처럼 선포하며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도마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단순히 목사의 하나님이고 단순히 교회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진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여된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로 기도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자녀들이 이전에 죄악에 머물러 있거나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마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의로움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의 교회가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중에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이 있지요. 바울 선생님이 부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부활장이라 별명이 붙은 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부활에 대해 쫙 얘기하고 나서 결국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아세요? 이렇게 마무리 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오늘도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순결한 신부,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